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벌써부터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이군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로 병자로 살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고아이고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할 때에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고 배우고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36장부터 39장까지를 다 봤죠. 36장부터 39장까지가 조금은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싹 요약을 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다 예언서잖아요. 이사야가 예언자, 선지자이고 예언한 것인데 예언의 내용 속에 역사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왕실 서기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하는 그 왕조실록의 일부를 자기가 쓰는 예언서에다가 중간에 넣은 거죠.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써머리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36장 1절부터 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봤죠. 제위 14년이니까 25살쯤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9살쯤 되었을 건데 그 히스기 왕 제위 14년이 BC 700년, 701년 경이더라고요. 근데 학자마다 뭐 몇십 년 차이 있는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거겠죠. 그죠? 학자라는 것은 인문학이든지 그 실제 이과 과학이든지 다 과학이잖아요. 이성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던데 그냥 일반적으로 701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22년으로부터 701년이니까 한 2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대충 계산해서. 그러니까 북쪽이 망한 지 한 20여 년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북쪽 망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북쪽 나라는 죄지었잖아요. 늘 죄지었는데 그렇게 망했고 그것을 뭐 반면교사로도 삼았을 것이고, 히스기야는 또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니까 착한 왕이죠. 믿음 좋고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망하고 나서 이제 남북을 다 통합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거죠. 남북 다 합해서 왕은 자기밖에 없는 상태죠. 그때 뭐 흥청망청 방종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지켜라라고 한 거. 유월절 지켜라, 뭐 안식일 지켜라, 지켜라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 지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유월절이죠.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 또는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때문에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정체성이라고요. 그럼 유월절은 뭐냐 하면 유월절을 압축하고 그 핵심만 뽑으면 뭐냐 하면 예수님 피죠.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님 피.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탈출했으니까. 즉 유월절 예수님 피를 회복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피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란 단어 자체 몰라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근데도 예수님 믿은 거죠.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죠.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 남유다만 잘 지키자 이게 아니고 북쪽 망했는데 망한 그 백성 왕도 없잖아요. 북쪽은 지금. 그 백성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부르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에 날짜도 더 확장해가지고 다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간 그런 일을 했고 또 20여 년간 이제 망한 지 20여 년간 지났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북쪽이 아수르한테 망했고 그 아수르라는 제국은 누가 봐도 남진 정책 쓴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시점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산헤립이 올라와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답니다. 아수르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남진 정책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려가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유다의 기록이니까 유다가 볼 때는 걔네들이 우리한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수도에서는 항상 올라온다 그러죠. 뭐 부산에서 서울 갈 때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고 게다가 적군이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온 거 남진 정책 써서 쳐들어온 건데 내려온 건데 그것도 올라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것에서 산헤립이 올라와서라는 이 표현에서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 이게 이제 개가 주인의 상위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범접하지 못할 곳에 아주 악한 존재가 침범하는 상황.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때도 노래 부를 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부르고 시편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거룩한 단어죠. 그래서 단순히 높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결국 지성소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 뜰, 그러니까 성막뜰, 그 앞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까지 가는 게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느냐면 너희들은 못 올라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려가는 사닥다리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평생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 평생의 일생은 뭐냐면 한번 올라가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 형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쌍둥이 형 누르고 올라가고 싶다는 겁니다. 복 받고 싶다. 나도 내 집을 한번 건설해 보고 싶다. 이게 야곱의 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뭡니까 양 어롱지고 알록달록한 거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늘려볼까? 올라가자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불교도 한다 그랬죠. 불교 아제 바라 아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올라가자 뭐 이런 거. 이게 결국 인간의 바벨탑인데,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오기를 바라시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로 내려감으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 주에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 아닌데 뭐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나는 에이 그래도 좀 인정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나의 칼날이 좀 무뎌졌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하여튼 이번 주에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밖에 안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5인 이상 또 금지가 돼가지고 아무튼 자,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올라오기를 바라셔요. 근데 감히 네가 올라와? 라는 이것이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올라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위에 앉혀져 있네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를 품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셔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앉혀놓으신 그 자리가 위에잖아요. 높은 곳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거기가 위니까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근데 허락되지 아니한 존재가 지 힘으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악마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귀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아니하니까. 다만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의 어떤 지위와 분수와 주제를 넘어 무슨 짓을 하는 놈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책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 천사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오버해버린 거, 요걸 올라간다라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라는 이런 단어가 그 창세기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는 개념이고 아래는 무슨 물이라고 표현하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의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주 표현하는데 어둠의 깊은 물은 나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무섭더라고요. 어릴 때 시골에 외갓집에 우물물 이렇게 쳐다보면 무섭잖아요. 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 깊은 곳에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 흑암의 깊은 물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저 부산항 부두에 가보면은 잔잔한 바닷물결은 예쁜데 그게 아니라 부두가에 가서 요렇게 쳐다보면 그 밑에 막 시커멓고 막 뭐가 무서운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악이 있다. 무질서, 악, 죄의 어떤 상징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계시로.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표현돼요. 그거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우리한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발 뒤꿈치가 혼돈과 공허를 밟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원시 복음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전체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밟아 이긴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죄라고 하는 존재, 즉 사탄이 예수님을 고통을 줄 거라는, 고난을 줄 거라는 거죠. 발 뒤꿈치를 문다. 그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펼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 쓰신 것이고 모든 66권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밟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밟아 이기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내가 왜 밟혀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죠. 요게 자기 지위, 자기 분수, 주제를 넘어서는 거죠. 즉 수면 아래에서 올라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네가 나를 왜 밟는데 이거죠. 요런 모든 개념이 다 죄입니다. 성경책에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셨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뭐 좀 할란다. 내가 리더 할란다라는 광야에서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잖아요. 죽여버리시고 뭐 문둥병 일어나고. 이것이 사탄적이라 이 말입니다. 네 지위를 오버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요. 사람들이 뭐 계급 낮은 놈이 네가 왜 기어올라? 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다고요.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분수를 넘어서는 일, 그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넘어서는 일, 예수님 십자가 보혈 말고 딴 거 하는 거, 이게 올라가는 거죠. 사탄은 항상 이것만 하죠. 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는데 이 방법으로 돼? 라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왜 예수님 십자가로 하는 것으로 지성소로 올라가니? 그거 말고 요 길도 있고 요 길도 있고라고 말하는 거.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잖아요. 개신교가 그걸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성경의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파 코스 하고요. 무슨 12, 12, 뭐 G12, D12, 두 날개 뭐 가정교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들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악마적이라는 거죠.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즉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뭐 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죽이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이러 올라가서 말은 거창하게 해요. 사네립 왕의 국방부 대변인격인 랍사게가 가서 랍사게 말 잘하는 자 아닙니까? 게다가 외국어까지 잘해버리잖아요. 저 그 나라 말로 안 하고 유다 말로 막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맞는 말에다가 틀린 말 섞어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죠.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할 때 맞는 말 하면서 결국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맞는 말 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애굽 의지하지 마라 동일한 말씀 하면서 동시에 너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지난주에 이미 써머리 했죠.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상하다. 산당과 제단을 숫자를 줄이는 그런 신인데 뭐 그거 좋다고 믿고 있느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산당과 제단이라고 하는 종교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마지막 성전 딱 한 개만 남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것마저 없애는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옛 성전. 그거를 무너뜨려버리고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신 거니까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존재가 이 존재란 말이에요. 사네립 또는 그의 대변인 랍사게 그 존재가 지금 올라와서 라는 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는 사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 앞으로 좀 넘겨서 이사야 10장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 맞죠?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막 쩔쩔매고 저걸 이기려고 끙끙대시는 게 아니라 그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1대1로 막 끙끙대면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자체도 나의 섭리 안에 있어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탄을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몽둥이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시겠다는 거죠. 누구 때리는 몽둥이로 쓰는 거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리는 몽둥이죠. 자기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왜 때립니까? 사랑하려고 때리는 거죠. 그죠? 사랑하려고 때리고 몽둥이는 버리려고 몽둥이 쓰는 거잖아요. 몽둥이는 때리고 나서 몽둥이 기분 나빠서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면 엄마 아빠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은 안아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건데 감히 그 몽둥이라고 하는 지위를 벗어나 올라간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그 몽둥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그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탈취하고 노락한다. 이거 신속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랬는데 그 아수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쭉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맞죠? 이거 영어로 웩도독이라 안 그럽니까? 웩도독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건데 즉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건데 이 몽둥이 쥐가 스스로 위에서 올라가서 거만하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네립이 올라와서라는 말과 개념이 같더라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옥이고 하나님은 거꾸로 밟으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또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유다서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 몇 번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위로 올라와 하나님인 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하는 그 천사들, 그게 사탄이네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되었다는 그 타락 천사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뒀다. 이 흑암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물, 그죠? 창세기의 그 아래 물이잖아요. 거기에 가두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호시탐탐 사탄이 사자가 움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노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물까 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거나 그 사람이 무슨 주일 성수를 잘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졌기 때문에, 같은 말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같은 말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사탄한테 안 물려간 거야. 사탄은 지금도 너 자꾸 니를 달라고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올라와서 베드로 물고 올라와서 우리 물고 지옥으로 내려가겠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청구하는데, 사탄은 청구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검사처럼.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 사탄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사탄은 하나님, 욥이 이런 놈인데요, 또는 하나님, 차경민 목사가 이런 사람인데요, 막 참소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 청구권이 안 들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타작해서 알맹이 빼서 지 먹으려고 막 밀 까부르듯 하려고 막 요구하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모닥불 피워놓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렇게 흔들리고, 지옥 갈 백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네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든든한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그 이제 사내립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지위, 처소를 벗어나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신명기 율법에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이, 내 지게표라는 게 복음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기로 주신 땅을 의미하죠. 그 땅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 보혈 안에서 살아라. 제비 뽑기로 얻었다. 즉 공짜로 얻었다.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 즉 예수님의 보혈을 사라. 물과 피, 생명의 양식. 그 안에서 사는 건데, 꼴랑 이거 갖고 살라고요. 이 박한 음식 만나가 싫습니다. 라면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넓은 데로 갈래요. 요게 지게표를 확장하는 거죠. 근데 요거 하고 싶은 요 마음이 왜 듭니까? 사탄이 그 마음이거든요. 지게표를 확장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아수르는 제국 확장 정책을 쓰는데 그것이 남진 정책이었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이집트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집트잖아요. 아프리카 먹겠다는 거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도 그렇고, 지금 세계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전 지구를 그렇게 제국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악이. 그래서 점점 하는 겁니다.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습니다. 이 표현 보세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 같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그 사면 초가고 포도밭의 상징막처럼 꼴랑 예루살렘만 남은 이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잖아요.
고대의 전쟁은 공성전 아닙니까? 공성전. 성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성 다 취했고 뺑 둘러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진 정책을 쓰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위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친 게 아니고 밑에도 다 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이란 그 자체가 산 위에고 그러니까 그 밑에 동네는 다 친 거예요. 다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쪽으로. 이게 마귀적입니다.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취했어요. 실제로 2절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라고 하니까 라기스라고 하는 어떤 성을 이미 취했다는 말이죠. 지도 보면 라기스가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라기스가 남쪽에 있다고요. 삥 둘른 거죠, 전부. 다 먹고, 그리고 라기스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였대요. 근데 그것까지 먹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떨렸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죠. 울 수밖에 없고요. 무서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방비를 좀 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베데스다 무슨 연못, 신약 시대로 치면 실로암 연못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기혼샘이고 원래부터 다윗 왕 때부터 있던 어떤 샘물 수도가 있는데 그거를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 모든 공성전 수성전에서는 성에서 수원지를 확보하는 게 어떤 관건이죠. 그래서 평지에 있는 성들은 대부분 성을 세운 다음에 성 앞에다가 수로를 파죠. 해자. 일본 성이나 뭐 그런 데는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안역의 동네 성도 그 앞에 해자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수안역 공사할 때 그거 다 발굴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자라고 하는 거, 물을 공사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거 했죠. 터널을 파고 윗목과 아랫목 연결해서 수도를 팠단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수원지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아하스 왕 때, 선대 왕인 아하스 왕 때도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아람인가 암몬인가 하고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 때도 아하스가 바로 이 자리 그 수도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기억나죠? 이거 특이한 표현에서 우리 기억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거 거부해요. 근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고장소에서 감히 사탄의 상징인 사네립의 상징, 사탄의 상징인 랍사게가 서가지고 오만방자한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지난주에 봤던 그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사야 7장 어간이었습니까? 거기서 봤던 그거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유명한 단어니까 우리 바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뭐 얘기했냐면 이사야라는 이름 말씀하셨고, 그죠? 이사야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 이사야의 두 아들 말씀하셨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랑 스알 야수. 8장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나오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아까 그거잖아요. 노략이 신속하게 일어난다. 즉 옛날부터 외적이 쳐들어왔고 봐 지금은 아수르 쳐들어왔지 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저 날 때부터 맹인인 저 사람은 어째 저리 맹인입니까? 내는 맹인 아닌데 저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저기 맹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노력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일, 즉 우리가 맹인된 일, 고통 겪는 그 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고작 병 나사주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고작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시는 일, 그건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너의 죄를 속죄한다. 그것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것이 신약에 나타난 이름은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를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그 일을 나타내려고 어떤 사람은 맹인이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누구는 아프고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려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난 자리가 랜드마크로 딱 우리에게 기억되는 자리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거죠. 아까 물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아수르가 물 하면 겁나잖아요. 그 겁난 그때
기억해라 이거죠. 겁난 그때 예수 기억하라 이 말이죠. 너무 겁나는 순간이잖아요. 물 이러면 물 뚫고 위로 올라오는 나쁜 놈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밟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밟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기억나죠. 그러니까 물 하면 홍해 바다 때문에 우리가 빠져 죽네요. 마헬살 하스바스로 우리가 죽네요가 기억나고, 동시에 첫째 아들 이름은 스알 야숲이잖아요. 스알 야숲이 살아남아 돌아오리라 이 말이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러면 무섭고 떨리지, 히스기야처럼 무섭고 떨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동시에 기억나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게 저에게는 그냥 랜드마크로 느껴진다고요. 이정표. 그 이정표 딱 보면 아, 고난이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의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는 계속 외웁시다. 뭔 단어가 기억나냐면 이사야, 스알야숲, 마헬살라 하스바스, 그리고 요 이름 다 합한 게 뭡니까? 이사야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 요거 다 합한 계시가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죠. 이게 수태고지이고 이것이 예수님, 이게 성탄이고 크리스마스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 하면 죽음의 공포와 동시에 예수님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복음서잖아요.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좀 봤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한 6장, 7장 정도까지를 우리 mp3 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강동 선생님하고. 성강동 선생님 말 듣고 내가 mp3 막 듣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좀 들었는데, 그리고 듣고 나서 이제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압축적으로, 축약적으로 팍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복음의 시작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나타나면 선명한 거예요. 사탄은 자꾸 지가 나타나거든요. 수면 아래에서 하늘에 지 얼굴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수면 아래에서 랍삭의 마귀의 지 얼굴이 튀어나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마귀를 밟기 위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마지막, 즉 수면 위에 마지막, 이 안에는 시작이었고 점점점 해서 이 모든 일 마지막에 수면 위로 딱 드러나기는 아들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께서 마귀랑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죠. 우리는 못 알아보는데 사탄이 바로 알아보고 적수임을 알아보고 우리 다 죽었다는 걸 알아보고 우리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에 밟은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이게 원시복음이고 복음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느끼라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나타납니까? 맹인이 눈 떠버린 거, 38년 병자가 일어난 거, 그죠? 이런 현상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요걸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야를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관심이 갑니까? 예수님이 사탄 머리 밟아 이긴 거, 내 죄가 사해진 거, 이거 관심 없어요. 그 따위 관심 없고요. 먹을 거 계속 주세요. 요거잖아요. 우리 아들도 눈 뜨게 해주세요. 요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일, 그게 임마누엘의 일이었고, 그게 스알야수 마엘살 하스바스의 일이었고, 그게 복음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놀라운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게 성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내가 앞으로 내 사자를 준비할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이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죠. 4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죠? 세례 요한은 물가에 있어요. 물가에. 이번 주는 계속 물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이게 막 꽂힌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물에 있죠. 무슨 물에 있어요? 그 요단강에, 예? 이 물이잖아요. 이 물. 그 물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 뭐 하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세례 주는 거니까 이게 침례거든요. 사람들을 물에 빠치는 일을 하죠. 놀라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시작이라 그랬죠. 말세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작점 이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잖아요. 이 율법을 총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율법의 상징이죠. 세례 요한은. 그 율법이라면 사람들이 막 율법을 복음 아닌데요, 막 이런 그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너무 선한 거잖아요. 그 율법이 율법의 기능대로 선하게 작동하면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 하나님, 저는 요단강에 빠져 죽는 것이 맞군요. 이게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보다 니들이 더 훌륭해 이랬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이 선지자였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까 이때부터는 가장 못 배운 어떤 평신도 어떤 한 사람도 이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게 가장 훌륭한 거다 이 말이 된다고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 그 설명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물가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어떤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에서 네 빠져 죽는 거 맞잖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5절에 보세요. 5절 저 뒷부분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의 각주 1부터 있고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폭 빠지는 것. 그럼 이것을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홍해다라고 표현했죠. 홍해 바다 그렇게 빠지고 요단강에 빠지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안 빠지죠. 물이 가잖아요. 이게 구원. 근데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빠뜨려서 같이 죽자. 물귀신이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물귀신. 그게 사탄이고, 세례 요한은 빠지는데 그게 사는 거야 라는 얘기니까 예수님 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죠. 율법은 복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과 복음은 같은 말이죠. 그런 66권 전체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그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성전마저도 없애버린다는 얘기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즉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이 홍해 갈라지는 일이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해 갈라져서 애굽 사람은 다 빠져 죽는데 결국 자기 백성은 갈라져서 사는 이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야 라는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게 벌어지는 장소가 물가에서란 말입니다. 사탄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라는 말이죠.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두더지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두더지가 머리 딱 들게 하는 거죠, 일부러. 왜? 선악과 먹도록 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이 선악과 먹은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도와주는 일이 된다고 우리는 방해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이 머리 딱 튀어나온 거죠, 수면 위에. 그때 예수님은 이거 두더지 게임처럼 그게 이제 물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을 통한 어떤 구원. 하나님은 물을 밟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은 세례받는 그 일이 있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는데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물로 세례 받으셨고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니고데모입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 때까지는 물로만이잖아요. 물로만. 그리고 사탄도 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셔요. 사탄의 올라옴과는 다른 거예요. 사탄은 우리 죽이려고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탄을 밟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3일 동안 하신 일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가서 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승리지라고 랍사게 밟아버리신 거죠. 사탄을 밟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류 번영의 꿈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늘이 한번 열리는 걸 꿈꾸거든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할 때 한영애 씨인가 이런 가수가 있는데, 그런 가수가 고대 문화로 얘기하면 여자 무당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한영애 씨가 아니면 신접한 여인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고대 신접한 여인의 기능은 뭐냐 하면 주술과 주술, 무당적인 것을, 무속신앙을 통하여 신이 한번 너에게 내려오는, 즉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에게 경험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영애 씨의 노래 중에 하늘님이여,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에 어떤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는데 하늘이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조율 한번 해주세요. 개입 좀 해주세요. 하늘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인류 번영의 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기를 이렇게 꿈꾸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이렇게 꿈꾸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민주정부 되기를 이렇게 꿈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좀 민주화를 원하고, 나는 좀 약간 진보 쪽인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얘기하죠. 너무 그거조차 악한 거라고요. 그게 결국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그 조율을 바라는 게 인류 번영의 꿈이에요. 인류가 항상 요거 꿈꿔요. 하늘이 한번 개입해 주기를. 그래서 정도전이니 천지개벽이라는 이런 단어, 그죠? 천지개벽이 하늘 열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늘 열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홍해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강이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께서 사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요게 하늘 열린 거다. 이걸 구약에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죽여라. 그럼 이삭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어린 순양이 보이잖아요. 살았잖아요. 순양이 죽고 아들 살았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이고, 야곱에게도 요거 말씀하셨어요. 꿈꾸는데 환상 중에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요걸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하시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닥다리라는 얘기고, 하늘이 갈라지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즉 모든 사람이 다 요렇게 돼야, 사람은 요렇게 되어야 그게 구원이야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물어볼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죠.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다 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탄은 이거 한번 이겨보려고 자꾸 고개 뒤밀어요.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사내립이 올라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물에서 뭐 하십니까? 나사렛에 가서 사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일하시죠. 그죠? 그게 16절, 1장 16절, 갈릴리 해변. 저는 계속 이게 뭘로 보이냐면, 윈머스도 세탁자의 밭 큰 길,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그 랜드마크, 이정표.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가는데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어부 만나죠.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바다에 금을 왜 던집니까?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즉 생존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함께, 사람을 택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이게 사람 낚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네가 다른 사람을 네가 그렇게 되리라,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구원하게 되리라. 네가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때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물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물에서 벌어지는 그 승리, 예수님께서 밟아 이기는 그 승리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쭉 설명한 거죠. 모든 복음서가.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1장 27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34절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다음에 40절부터는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신 거네요. 2장은 뭡니까? 누구 깨끗하게 하신 겁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네요. 그 제목들만 보도 나오죠.
그다음에 뭐 2장 내용 다 그거 3장 내용 보세요. 3장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장애인 고쳤다. 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두려워하고, 전부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밟아 이기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4장 뒷부분에 가면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 전부 물이라는 랜드마크예요. 4장 저 끝에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거잖아요. 저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는 모습,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모든 복음서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기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로 결국 걸어오시죠. 이제 6장에 가면 나오는데 6장의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그분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 사탄은, 즉 아수르는 우리를 죽이려고 올라오는데 그걸 우리가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밟아 이기셨다.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밟아 이기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그 자리가 구약에서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다. 그럼 거기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면 골고다 언덕이고요. 이게 모리아산 언덕이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같은 자리입니다. 3절 봅시다. 이사야 36장 3절. 자,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하들 보내서 이제 랍사게를 대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교부 장관, 무슨 대신 뭐 이렇게 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궁 맡은 자는 국내 대신, 그죠? 왕 안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보냈다. 서기관을 보냈다, 사관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직책이 나오는데 이 모든 직책들이 다 맡은 자죠. 왕궁 맡은 자고 서기관이고 무슨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맡은 자예요. 우리 집사람도 무슨 맡은 자, 직장에서도 책이 있고 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가 있어요. 맡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 뭐 직업, 맡은 일이 있어요. 맡은 일에 충실해라라고 하죠. 교회에서 임직식 참 많이 했잖아요. 임직식 할 때마다 그 본문을 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우리가 이걸 맡았는데 잘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지 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임무를 띄워주시는 건가 우리에게? 지금 이 맡은 자들이 무언가 임무를 가지고 랍사게한테 간 거 아니에요. 나는요, 나 같았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을 경험해요. 이 사람들이 랍사게한테 가가지고, 랍사게가 말할 때 그 앞에서 절절절 매잖아요. 왜 그러냐면 랍사게가 하필 유다말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주변의 백성들 다 듣는데 이 정치가들이 쩔쩔 매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해주면 우리끼리 정치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로서 협상하고 타결하고 막 이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우리 정부가 참 잘했죠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다 까발려진 상태, 즉 이 정치가라고 하는 맡은 자의 능력 없음이 까발려지는 상태가 복음이다 이 말이죠. 맡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까발려진 상태 때문에 참으로 맡은 자이신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맡은 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고 예수라 하라라는 예수님, 그분이 맡은 자이죠. 예수님이 뭘 맡았습니까? 남자 맡았어요. 예수님이 남자 역할이에요. 우리 다 여자예요. 여자들이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절절 매잖아요. 히스기야가 절절 매고요. 엘리야김, 셈나, 사관 요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절절 매는 이 상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그래서 맡은 자이신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진중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쳐서 물리쳤다.
다 죽었다는 말이죠. 사내립. 그리고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찌 됩니까? 아들들한테 암살당합니다. 사탄의 죽음을, 사탄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함이 맡습니다. 그러므로 방종해라, 방만해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뜻이잖아요. 나같이 사도 바울처럼 좀 본받아서 뭘 좀 잘해라 그랬고, 디모데한테도 너의 나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잘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잘해라 라는 말이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안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말씀하고, 디모데한테도 너 나이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잘하라는 이야기죠. 그 잘하라는 말 속에 뭐 온유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 다 들어있다고요. 나는 온유, 겸손 이런 거를 못 해낸다 이 말입니다. 못하는 사람한테 잘해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행동 잘해라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거는 그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그 충성되게 맡은 일을 잘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분수를 지켜서 자기 지계표 안에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은혜의 보혈 안에 있는 거, 이게 충성된 거죠. 그게 온유절제를 잘하는 것이고 맡은 일을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나타나는데, 3장에 보면 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설명해요.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러니까 항상 조롱하는 자는 항상 조롱하고 참소하고 해왔는데, 즉 사탄이 악한 일을 항상 해왔잖아요. 근데 말세에 이것이 더욱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 죽을 시간이니까. 말세는 곧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사탄도 머리 뒤밀었고 예수님도 나타났죠.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게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항상 돌아가는 것이고 윤회론처럼 있는 일이 또 있는 것이고 그대로 있는 거지, 말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랍사게가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까 그 맡은 자들을 그렇게 조롱한 거잖아요. 그러면 맡은 자는 이걸 대항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조롱을 해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불어익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죠. 사탄은 아랫물에 갇혀 죽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여 자꾸 위로 올라와서 자기 백성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백성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땅이라는 것이 물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천지창조가 물이 내려가고 산은 올라오고, 이게 지구과학에서는 조산 활동 뭐 그런 거잖아요. 육지가 위로 올라오는 거 조산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물로 확 덮을 수 있죠. 물로 확 덮는 일이 노아의 홍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노? 앞으로 그런 일 없다. 우리 안 죽는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그러고 랍사게가 그러고 사탄이 그러고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불어익으려 함이로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실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일으키셔서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물로 안 하고 앞으로는 더 큰 일로 하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에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물로 안 하고 불로 불살라 버리시네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보존하여 두셨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거죠. 보존하여 두시고 조금 참으신이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게 길게 느껴지는 건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길게 느껴진다고 괜찮다고 믿고 사는 거죠. 괜찮다고 예수님 안 믿고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사탄과 같은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 긴 시점 동안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이 긴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는 예수 믿을 기회이죠. 결국 이 모든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다 타버린다. 하늘이 돌돌돌 말린다. 그 10절에 나오는 그 물질이라는 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거 언젠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말이 그냥 물질 이러면은 요런 물질들, 물리적인 거 요거로 보이는데 헬라 말로는 스토이헤이아라는 단어다. 그 스토이헤이아라는 단어 속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스토이헤이아라는 방법론. 이게 율법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가 율법을 잘못 사용할 때, 율법에게 얽매여 있는 상태, 그게 스토이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몽학 선생이 스토이헤이아, 그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요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왕궁 맡은 자와 사관이 이 앞에서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답은 나왔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어요. 그 충성이 뭐냐 하면 거룩해라, 행실 똑바로 해라, 경건해라 그랬잖아요. 11절에 거룩해라, 행실을 똑바로 해라, 경건해라.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리, 그런 뜻이 되겠고 사모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실컷 신약 다 읽어놓고 신약이 또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토이헤이아는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또 스토이헤이아 안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내립과 랍사게에게 또 속아 넘어가 짓버리게 되는 거죠. 이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라, 경건해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부담감이 확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거든요.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이 나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14절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거요. 점 없고 흠 없는 일, 우리 집사람 여보 점 없고 흠 없는 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나타났을 때 이 맡은 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오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왕한테 가서 어떻게 보고하지라는 이 일, 이 두렵고 떨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요의 이 일, 이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느끼는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면 제사를 드릴 텐데 나는 오직 상한 심령밖에 없네요라는 요 상태, 요게 충성이고 그게 거룩한 거고 행실을 똑바로 하는 거, 그게 경건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충성은 뭐냐 하면 제일 끝에 18절이에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게 충성하는 것이고, 즉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이것이 맡은 자가 맡은 일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